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짐 패터슨의 그룹 기도는 이렇게라는 소책자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랄까 그룹 기도 이거 꼭 해야 하나? 혼자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그룹 기도가 그냥 어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좀 파고드는 내용이거든요. 단순히 정보 요약보다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룹 기도에 대한 생각에 좀 새로운 자극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짚어보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특히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도 보면 골방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이 책의 관점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물론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반응이랑 참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파트너 의견을 구하는 것처럼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야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실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협력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 기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요청 목록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는 통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수동적인 요청이 아니라 좀 능동적인 참여. 네, 맞아요. 그런 관점이죠. 그럼 그룹 기도는 여기에 어떤 좀 특별한 가치를 더하는 건가요? 책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함께 뜻을 모을 때 더 큰 확신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특별한 약속이 있다고 하잖아요. 둘째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좀 깊은 필요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관계 형성의 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하는 행위라는 거죠. 책에서는 이걸 약간 하나님 가족의 업무회의 같다고 비유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꽤 와닿더라고요. 가족회의요? 하하, 재밌네요. 그럼 혼자 하는 기도는요? 그건 좀 덜 중요한가요? 그 지점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용한 기도를 언급하신 그 맥락들을 보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요. 중요한 건 장소, 그러니까 where가 아니라 태도, how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요. 실제로 예수님이나 스데반 같은 초대교회 인물들도 보면 공개적으로 함께 기도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룹 기도가 좀 낯설거나 부담스럽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참여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랄까, 솔직히 좀 지루하거나 형식적인 기도 모임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시죠? 시간만 길고 내용은 막 흩어지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피하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제시해요. 핵심은 크게 2가지인데 준비된 인도자 그리고 간결함입니다. 일단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체 흐름을 좀 잡고 시간 관리도 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는 게 기도를 짧게 하라는 거예요. 짧게요. 네. 한 번에 너무 많은 주제를 막 다루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집중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길고 장황한 기도는 솔직히 다들 지치게 만들고 특히 좀 처음 오신 분들이나 소극적인 분들은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짧고 집중된 기도. 듣고 보니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근데 기도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기도를 일이자 영적 전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좀 뭐랄까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 표현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책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이게 하기 싫은 노동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기도가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는 아주 진지하고 가치 있는 활동이고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활동이다. 네.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어떤 좋은 의도나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뭐 내적인 의심이나 분열, 무관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맞서는데 기도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이런 인색을 가지면 기도에 좀 더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이나 그 잠재력을 강조하는 표현이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기도 모임에서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지, 이게 또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둘째는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기도는 좀 피하고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덧붙여서 공동의 관심사로 만들라는 조언이에요. 그래야 진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겠죠. 아, 공동의 관심사. 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그냥 홍길동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모호하게 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좀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응답을 분별하기도 쉽고 또 어쩌면 응답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일부러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라는 조언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정직함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자신이 실제로 믿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수만 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좀 어렵다면 내 주변의 한두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라는 거죠. 책에 나오는 그 제임스 프레이저 비유가 재밌는데 믿음은 고무줄처럼 한 번에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처럼 계속 사용하고 훈련하면서 단단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아, 믿음이 근육 같다. 네. 네, 꾸준함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정직한 기도 이게 나오는데 이건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믿음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까지 강조해요. 예를 들어 사실 별로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척 기도하거나 아니면 진짜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 사람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걸 숨기고 그냥 거룩한 말로 포장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고 오히려 응답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따끔하게 지적하더라고요. 뜨끔하네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라고 권해요. 내가 이 기도에 얼마나 진심인가? 나의 진짜 동기는 뭘까?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도 정말 그 일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나? 이런 거요. 뭐 예를 들어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시간이나 물질을 들이는 데는 인색하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겠죠.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해가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인용하면서요. 와, 오늘 짐 페더슨의 그룹 기도는 이렇게를 통해서 그룹 기도의 의미 또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말하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능동적인 협력, 또 공동체와의 깊은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특히 와닿네요. 네, 맞아요. 특히 그 기도를 이 일과 영적 전쟁으로 좀 재정의하면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자신의 믿음 수준 안에서 솔직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성장하라는 조언은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생각과 또 실천에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오늘 이야기 나눈 그 정직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 믿음과 진심 그대로 기도한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과 또 관계 속에서 무엇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